반갑습니다. 변이품은 뭐랄까요? 그 15개 품 중에 가장 이렇게 예리한 질문들이 많은,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 참 까다롭고 답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누구든지 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이 담긴 그런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인 질문서부터 무슨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앞에서부터 쭉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하도 내용이 많아서 9장, 10장 네, 2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장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240쪽이죠? 예. 전주에 교도 한 사람이 천주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천주교인이 묻기를 귀하는 조물주를 아는가 하는데,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물주라고 말하는지라. 후일에 대종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귀하가 천주를 조물주라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보라. 그리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하거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말한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요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하라.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에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큰 복음이 되리라. 재미있으시죠? 이 내용이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천주교라고 하죠. 그 천주교인이 인과 대종사님의 제자가 대화를 한 거를 이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원불교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낯익어가지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유일신 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무신론적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있으면 우주를 창조한 그 어떤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가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우리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 그 피조된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오랜 전통의 그 유일신 종교의 그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말씀은 대단히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종경의 원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비근한 예를 자꾸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원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원리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좀
비근한 예를 어떤 거를 좀 들을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 옆에 보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떡볶이서부터 우리 밤에 먹고 싶은 라면, 삼겹살, 그 밑에는 뭐 치킨인가? 뭐 케이크, 냉면, 요새 뭐 돈가스, 치킨, 아무튼 김밥은 아니고 무슨 국밥 같은데, 아무튼 뭔가 뭐 맛있는 거를 다 좀 이렇게 한번 담아봐라 그랬는데, 이거를 왜 했냐면요. 요즘 제가 이제 살이 쪄요, 계속.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이 쪄서, 요즘 뭐 말라서 걱정인 사람은 별로 없고, 쪄서 걱정인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옛날에는 그냥 뭐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걱정이고, 요새는 어떻게 하면 먹지 않을까가 걱정인 그 풍요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찌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니까 이 주제하고 상관해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남 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요새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직원들이 이렇게 술 산다 밥 산다 그래가지고 야식을 먹자고 하는지 참 내가 진짜 못 살겠다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거야? 네? 꼭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를 갖다 놓네. 네? 말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주변에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굳게 챙기고 안 먹으면 돼요. 그쵸? 안 먹으면 당연히 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맛있는 걸로 둘러싸였다고 하더라도 먹고 안 먹고는 내 판단이다. 내 판단이다. 아무리 공짜 음식을 사고 공짜 술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학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랬을 때도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하나는 쉬운 게 뭐예요? 남 탓하면 쉬워. 아휴, 내가 뭐 조상이 이렇게 나를 낳는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공부 못 하더라고. 내가 뭐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게 뭐 다 조상 탓 아니야? 그리고 아무튼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그렇게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냥 조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주 자조 섞인 푸념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탓은 안 하게 되죠. 남 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책임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할 역할이 점점 줄어지고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대종경에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떠세요? 정말로 악조건이었어요. 아니 무슨 직책을 주고 뭐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툭 하면 삭탈관직 해버리고, 또 그냥 현장 나가보면 무기는 다 녹슬어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병사들을 먹여가면서 백성들까지 보살피면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또 중간에 뭐예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도 가.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죠. 그리고 사실은 요직에 처음부터 앉았던 게 아니라 변방을 계속 돌다가 아주 나이가 많은 상태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죠. 근데 전쟁 중에 아들도 잃고 자객들을 보내서 외놈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한 20대 정도도 안 된 아들이 자객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전란 중에 돌아가시고, 가만히 보면 정과를 올리면 올릴수록 조선을 구하는 거긴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불행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고 하는 것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도 참 극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으면 살아서도 아마 제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웅이라고 일컫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누군가 탓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냥 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아, 정말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교훈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물주가 누구냐를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죠. 이름도 틀리죠. 근데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천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알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냥 입에 붙은 호칭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셔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경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온 세상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작게 보자면, 그냥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존재,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 몸에 가깝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살이 쪘어요. 요새 야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저께도 야식을 먹었는데 누가 먹었어요? 내가 야식 먹기 전에 많이 갈등했어요. 먹까 말까. 근데 사실 무슨 누가 시켜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시켜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시켜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깝게 보면.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먹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막 널려 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음식이니까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자고요. 음식 하나를 먹고 안 먹고도 내 마음에 달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갑순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뭐 갑돌이하고 뭐 을돌이가 있다. 이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을순이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하고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곤 하겠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 이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직업이 A라는 직업이 있고 B라는 직업이 있고 C라는 직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달라. 그런데 이 직업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선택을 하면은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음식을 뭘 먹을 것이냐부터 먹지 않을 것이냐부터 누구를 만나냐, 안 만나냐, 누구하고 거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래를 하나 해도 전화 한 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성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줄 것이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점으로 갔다가 이 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죽음이라면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가 내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선택할 때마다 수만 가지 점이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 어떤 것들을 이 점들을 찍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게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조상 탓이고 무슨 하나님 탓이고 부처님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내 마누라 탓이고 내 자식 탓이고 사장님 탓이고 회장님 탓이고 내 직원 탓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면이 있죠. 왜? 이 엄청난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고 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는 거는 결국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그 나 중에서도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이것들을 선택하는 주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있다. 여기 막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있다. 근데 갑자기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선택지가 있죠. 이거를 뭐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뭐 우주라고 해도 되고 그냥. 그런데 우리 교리를 보면 뭐예요? 이게 사은이에요. 사은. 네 가지 은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은혜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내 마음이 들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어떤 말을 근데 이 선택할 때마다 내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몇 번의 성공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경우는 뉴스에 안 나서 그러겠지만 보면 정말 택도 없는 일들을 겪어가지고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불행이 닥쳐가지고 몇 년 안에 폐가만신하고 이러는 뉴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또라는 당첨이 됐을 때는 굉장히 행운스러워.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잘못하면 뭐예요? 아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 운명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결국은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것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묻는 거지. 뭐 어디서 만났냐, 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제 그런 얘기하면 달달하고 재밌으니까 묻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물으면 그 물음은 물으나 마나인 거예요. 정답. 그냥 마음이 땡겨서 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결혼에 후회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내 마음이 땡겨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변명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결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가 가끔 주례 보는데 저한테 있습니까? 제가 주례에 섰는데 조금 잘 못 사는 기미가 있으면 제가 조마조마해.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제 탓은 아니야. 제가 뭐 주례사 5분 10분 했는데 뭐 내 책임입니까? 마음이 끌린 당신들 책임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잘 사냐 못 사느냐는 그 부부들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그 불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즉심시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 주인공이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는 이거를 이해하면 여기가 법신불자리예요. 예? 청정 법신불자리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또는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진리, 내 마음이 그 진리랑 합일될 수 있죠. 청정 법신불자리고 이 우주 만유라는 존재는 사언자리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언님하고는 뭐예요? 이 천만경계, 천만은혜, 이 모든 존재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뭐예요? 마음을 잘 운전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다 부딪히면 사고 나는 존재다, 경계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출발하면 어때요? 운전을 잘 하면 돼. 피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가 목적지다. 여기가 목적지다 그러면 여기가 출발지고 이 코스는 몇 개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내가 하필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 말고도 직업이 수만 개야. 근데 하필이면 내가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경우의 수가 수만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느냐는 수십억 인류가 정말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어디다가 미루지 말고 이게 내 마음 탓이다. 내 마음 공부의 실력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불교인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0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러긴 한데, 그러더라도 그런 거죠. 하루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를 보면 엄청나서 사람들이 다 우주로 튕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지러워서 못 살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큰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어지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막 서로 돌잖아요. 그러면 밤하늘을 이렇게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별들을 보면 정말 이 우주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관장하고 주재하는 그런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름하여 유일신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든 또는 섭리라고 부르든 또는 어떤 진리나 이치라고 하든 이법이라고 하든 그것들은 참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알 수 없는 이 삶의 신비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아주 빠른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늘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런 큰 의문을 궁구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도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짧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답을 빨리 내리기보다는 그런데 실생활로 들어오면 대종사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책임, 내가 하기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그냥 알 수 없는 존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하기보다는 그 나의 역할 그리고 그 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열쇠라는 주인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극락, 뭐 천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되게 이제 꼭 사전을 안 찾아봐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극락 이러면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편안하고. 지옥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어요. 가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지옥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한 시간 내내 지옥을 설명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막 불에 태워서 막 고통을 주고, 막 때리고, 막 혓바닥을 뽑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극락이다 그러면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같은 걸 외우면서도 이렇게 아미타불을 외우면 그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이 계신 그 서방 정토가 있대요. 저 먼 곳으로 가면 참 서늘하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아미타불께서 늘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 이상향이 있는 거예요. 이상향이. 그 설명도 굉장히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펴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극락을 물리적인 세계로 한다면, 그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세계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혹시 서방정토가 나온 적 있던가요? 극락 세계가? 그래서 화성도 가고 막 달나라도 간다고 그랬는데 극락 세계에 간다고 하는 우주선 보셨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여행 상품으로 1등일 것 같은데 그게 요새는 그냥 극락, 그래도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예전의 관념으로 본다면 벌써 대종사님은 극락 세계를 그 마음속에 그 극락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도 그렇게 불경에서 의미한 건 아닐 테지만 오해의 소지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이렇게 해서 가면, 멀리 가면 거기가 그렇게 그냥 고통도 없고 아주 안락하고 이런 그 이상의 낙원이다. 그런 데는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 없으시죠? 거기까지는 이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품에 보면 극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와 락을 초월한 자리. 이 성리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품 원리에 따라 성품 원리에 관한 법문을 많이 모아놓은 대종경이잖아요. 이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고와 락이 초월된 자리, 그 자리를, 마음의 세계를 극락이라고 한다. 이거 극자가 이게 초월한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극락. 지옥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경의편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원래 타고난 그대로 흠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요란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러거나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원래의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그 자리가 정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토를 찾아서, 극락을 찾아서 어디로 갈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생략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 여기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여기서도 저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옥일 수도 있고 극락일 수도 있다. 어디에 따라? 내 마음가짐, 마음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좌불안석인 사람도 있어. 뭐가 이렇게 불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또 딴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경우는 어때요? 편치 않다. 조금 더 세지면 불편하다. 그 다음에 더 불편한 뭐예요? 아주 죽을 맛이다. 더 불편하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 따로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불편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세져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아유, 지옥이 따로 없네. 그 큰일 나죠. 그 부부싸움하고 막 문 쾅 닫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이 지옥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그때부터 지옥인 거지 뭐. 근데 또 마음이 풀려서 들어오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그냥 좁아 터져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여기네 그러잖아요. 그냥 비싸게 몇백만 원 주고 막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여기 우리 집구석이 제일 편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집이야.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그 가족끼리 불화하면 그냥 지옥이 됐다가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가 그냥 극락이 됐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 어떤 이분이 초상권 침해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조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분이 성장한 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조코비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다. 테니스 선수다 이렇게 하고 어려서 테니스를 즐겁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신이 나가지고 밤에도 치고 막 낮에도 치고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잘 치니까 부모님이 막 야 정말 잘한다 이런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이제 극락이야. 그러니까 이 고와 락을 초월한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땡볕에서 막 이거를 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거든. 공을 넘기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쳐가지고 넘기면 또 넘겨. 그럼 또 넘겨. 도대체 그 단순 노동 아니에요. 양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저 아래 것들한테 좀 대신 치라고 하면 되지. 저걸 땡볕에 앉아서 치고 앉았냐고.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땀을 내서 그 즐기는 거를 볼 때 양반이 볼 때 그 땀 내서 테니스 치는 게 뭐예요? 고와 락 중에 고예요. 고. 왜 땡볕에서 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고만 공 왔다 갔다 가는데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하느냐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재밌게 치는 그 선수들이나 아이들 막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낙이에요. 이게 낙이야, 낙. 그러니까 그 힘든 걸로 하면 그 등산 같은 거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우, 그냥 막 올라가다 막 턱에 막 숨이 차면 뭐라 그래요? 아유, 죽겠다.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가. 누가 돈 줘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막 무거운 짐도 지고 올라가잖아요. 고통이에요, 낙이에요? 고통이에요, 낙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고통이에요, 낙이에요? 몸은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다고 하긴도 그래.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그쵸? 테니스도요, 그렇게 쳐. 선수가 됐어. 승승장구해. 근데 프로 테니스,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랑스 오픈 그 결승전 뭐 준결승 이런 걸 조금 봤는데요. 이게 그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억 단일 거야, 아마. 이게 상금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 치는 걸 보면요, 내가 보기엔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 엄청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음성은 안 잡히는데 입으로 막 욕도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것 같고, 급기야 이제 자기가 안 풀려. 뭐 상대방 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로 라켓을 막 땅에다 던지면, 저는 라켓이 하나 있거든요. 애지중지 해가지고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라켓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막 던지면 그게 확 휘어요. 저는 얼마나 세게 던지면 그 라켓이 휘어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기운 센 그 선수들이 막 팽개치면 확 우그러져요.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지옥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제일 화나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금메달. 그 다음에 화나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대개 동메달이에요. 학자들이 조사했어. 일단 준결승에서 떨어졌어. 결승에 못 올라가. 그냥 포기했어. 3, 4등에서 뭐예요? 이겼어. 4등은 뭐야? 동메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행하고 감사해. 근데 제일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메달이야. 은메달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메달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요새는 다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은메달도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안 것 같아. 그런 자각들이 더 든 것 같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은메달 땄다고 막 엉엉 울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쉬움의 눈물인 것 같은데, 자, 테니스를 쳐도 밤새워 쳐도 극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하고 테니스를 친다. 근데 아가씨가 너무 테니스를 못 쳐. 그래가지고 쳤다 하면 공을 주스러 가야 돼.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이야. 근데 이쁜 아가씨가 그렇게 치면 어때요? 노 프로브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100번이면 100번. 잘 칩니다. 그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세요. 극락 세상이 따로 없어. 근데 이제 나 같은 선배가 이제 후배한테 치러 가. 근데 내가 이제 잘 못 쳐. 그래가지고 저무드로 계속 공을 주스러 가게 만든다. 그럼 부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 뭐예요? 좀 자기 급에 맞는 사람하고 치지, 꼭 나 같은 사람하고 쳐가지고 이렇게 공을 주스러 다니게. 예를 들어서 치기 싫어. 예를 들어서 또 뭐 미운 사람하고 친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 뭐 등산이라는 운동 자체, 또는 뭐 부부 생활이라는 그 자체, 회사 생활이라는 그 자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런데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하게는 내 마음에 따라 별것 아닌 것이 굉장한 마음의 즐거움과 생애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만든다, 음식을 만든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식을 만드는 게 지옥이 돼. 왜 그래요?
그 음식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그 먹는 인간에 대한 내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그 먹이고 싶지 않아. 옛날에 그냥 먹는 소리도 듣기 좋았는데 한 번 미워지니까 어때요? 씹는 소리도 들어. 진짜 좀 지저분해. 예? 이런 거잖아요. 아주 비근하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극락과 지옥은 그렇게 좀 이제 마음의 세계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또 제자가 여쭙기를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휴가를 가자 그랬는데 나는 산이 좋아. 근데 가족들이나 동료들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바다나 강이 좋아. 그러면 휴가를 생각할 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 마음 안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가만히 보면 뭐 하나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럴 때마다 극락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신데 이것들을 저렇게 고락을 초월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냐 못 얻느냐가 이 고락을 초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죠.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얼음이 쇠창살에 들어가 있던 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제가 한번 했었죠. 예. 이거는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돼서 컵에 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증기가 될 수 있어요. 허공같이. 이거는 얼음, 물, 수증기. 얼음이 물 됐다, 물이 수증기 됐다가 아주 허공같이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모이면 물이 되고 물이 또 응축하면 얼음이 돼요. 마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이 허공과 같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속에서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는 죽어도 싫다 그랬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얼음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이 죽어도 싫어 그러면은 그 딱 고정관념이 뭉쳐가지고 얼음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짓을 이쁜 짓을 해도 싫어.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것만 좋아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반대말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 오곡 아니 무슨 그 햇살을 이렇게 며칠 안에 이렇게 도정을 해가지고 아주 물을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막 어떤 그 쫀득쫀득한 그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따끈따끈한 밥 아니면 참 밥맛이 없더라. 그 말은 그럴 수 있어요. 다 취향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나가서
야, 밥이 그런 정도 안 가면 밥도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좀 걱정이 돼. 저 사람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참 찾기 힘들 텐데 어떻게 살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밥을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밥을 먹을 때마다 고통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입이 털털해. 그 옛날 기숙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방학 때 이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우리 학생 시절에 아이고 입맛에 다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밥이 좀 깡깡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딱딱하면 그냥 꼭꼭 씹어서 오래 씹어서 먹고 그러라고 좀 어머니가 그 식당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수많은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겠습니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더라고. 그 대중밥을 하니까 어떨 때는 질었다가, 어떨 땐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또 꼬두밥이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딱딱한 밥일 때는 꼭꼭 씹어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딱딱한 밥을 씹을 때 아유 이놈의 밥이 왜 이렇게 모래알 같냐 이러면서 이왕 하는 밥 좀 잘하지 이러면서 그냥 원망 가득하게 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 마음 돌리면 아 이 밥이 조금 딱딱하네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또 오래 씹으니까 그 씹어야 맛이라고 그러더니 또 깊은 맛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만사를 대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지러도 밥 마시고 이렇게 딱딱한 밥을 씹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밥 먹어도 되고 더운 밥 먹어도 돼요. 다 밥 맛이야. 괜찮아. 맛있다고 해서 먹어. 근데 그 중에 꼭 특별한 밥 하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아니면은 나머지 것들을 먹을 때마다 불편해. 잘못 한 번 더 나가면 불평이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고와 락이 어딨냐 이거예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예요. 딱딱한 밥을 먹든, 예? 물렁물렁한 밥을 먹으면 어때요? 대충 씹어서 삼켜도 되고, 딱딱한 밥을 만나면 꼭꼭 씹으면 되고, 그냥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예? 마음의 자유. 어떤 마음은 이렇게 허공과 같았다가도 어떤 마음은 또 얼음과 같았다. 이게 넘나들어야 돼요. 넘나들어야 돼. 고통과 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락을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의 자유하는 능력에 따라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헐떡헐떡하고 등산을 가는데 이것이 지금 고통이냐 낙이냐 그런데 대답하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고락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우면서 기뻐. 그러니까 성인들을 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애를 보면요. 죄송하지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삶 자체가 극락에 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락, 즐거움의 차원을 뛰어넘은 그 초월한 자리에 계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욕심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막 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끽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채워져.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해요. 사실은 그 봉사활동을 가만히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것을 그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그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자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했을 때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깊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을 안 사람은 그거를 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그 24시간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또 얼굴 표정이 괜찮아요. 제 얼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종교인들 보면 주름이 많아도 괜찮아. 그 깊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고와 락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극락이 어딨냐 이러고 누가 묻거들랑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멀리 있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고, 우리부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속에서 극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고아락을 초월한 아주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수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